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까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하나님을 사귀라. 설교 제목부터 우리 설교 요약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으십시다. 우리 같이 힘차게 한번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귀라. 하나님은 생명의 절대자이시다. 그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아버지와 아들의 사귐을 사람들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들은 죽기까지 순종하여 아버지를 사랑하였고 아버지도 모든 것을 주기까지 아들을 사랑하셨으니 전하는 자의 전하는 것은 이 사귐에 관하여 알라 함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절대자를 사귀는 것이니 세상을 가까이 하면 사망에 이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영생에 이른다 하신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알아주사 모든 생명을 주시는 이시다. 어두운 자와 사귀지 말라. 어두운 자의 일은 사망을 도모하나니 빛의 자녀는 생명의 일이 있습니다. 주의 계명을 지킬지니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를 하나님은 알아주신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는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니 생명의 인침이 이루어진다. 예수 제자는 예수께로서 보고 배운 진리를 따라 하나님을 깊이 사귀는 자이다. 아멘. 하나님은 생명의 절대자이시다. 세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생명의 절대자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절대자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절대자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절대자이십니다. 그분 외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리가 없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시인해야 됩니다. 이것을 시인하는 자가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창조론자요. 난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만이 내가 무슨 수고를 하고 무슨 노력을 다해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아니하면 생명을 결코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여기고 그를 바라보며 그를 의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그렇지 않으면 진화론이 되는 겁니다.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조금 더 고생하고 내가 조금 더 내가 정신 안 차려서 그렇지,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정신 차려서 내가 노력만 하면 나도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 스스로 살 수 있다. 내가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 돈을 벌 수 있지 왜 못하겠느냐. 이하지 생각은 내가 건강에 유의하고 좋은 것 먹고 좋은 공기 마시고 하면 오래 살 수 있지 왜 그걸 못하겠느냐. 바로 자기만의 노력과 능력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여기는, 내가 정신 차려서 사업을 열심히 하면 되지, 내가 사업을 열심히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정신 차리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정신 차려 사업을 열심히 하면 왜 내가 성공 못하겠느냐. 이렇게 여기는 것을 바로 진화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진인사,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대천명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분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이루도록 하여 주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됨이야. 우리의 모든 노력이 결국은 헛되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사모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겠는가. 옛날에는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이건 생각을 할 수 없는, 이혼을 하면 여자들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요즘에 많이 이제 개혁의 바람이
작년 2005년도부터 개혁의 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그 중에 개혁 바람 중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개혁 바람이 뭐냐면 이스라엘 여자들이 사회생활을 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작년 2005년부터. 그 이스라엘 여자들은 집 안에나 있는 것이지 집 밖에 나가서 돈을 번다는 것은,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은 이건 사회가 이거를 허락하지를 않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돈을 벌 수 없으니까 먹고 살려면 돈은 있어야 되고, 여자가 돈을 벌 수 있도록 일자리를 주는 데도 없고 돈을 벌 방법도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 여자들은 죽으나 사나 천려나 못나나 남편을 붙들고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남자들은 남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밖에 나가서 일할 수 있거든요. 여자는 여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남자를 잘났든지 못났든지, 돈을 잘 벌든지 못 벌든지 그저 자기 남편 바라고, 혹여 아들을 낳게 되면 아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들도 나가서 남자라는 것 때문에 돈 벌 수 있고, 남편은 남자라는 것 때문에 돈 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이 여자를 버려버린다거나, 난 너를 더 이상 먹여 살릴 수 없다, 너를 더 이상 데리고 살 수 없다 하고 이혼하여 그를 버려버린다거나, 아들 낳지 못하는 여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건 불안스럽고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남편을 하늘처럼 섬기죠. 남편을 하늘처럼 섬깁니다. 우리나라도 이 이스라엘과 똑같이 가부장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저 모든 재산이 남편 이름으로 상속되고, 남편이 모든 재산권을, 경제권을 행사하고, 남편이 가서 돈 벌어 오지 여자가 어디 나가서 돈 벌지 못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옛날 이전에는. 요즘은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지만, 그때는 여자들에게 있어서 이혼이라는 것은 아주 서용 선고와 같고, 이혼이라는 것은 이건 아주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남편한테 버림받지 않을까? 남편이 아주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불합리하고 아주 대단히 몹쓸 짓들을 남자들이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이 꼼짝 못하니까. 그러니까 아주 남자들이 정말 여자 알기를 함부로 알고 아주 굉장했죠. 그것이 무슨 권인 줄 알고, 그것이 뭐 굉장히 남자가 대단해가지고 하는 줄로 알고, 여자들 아주 사람 취급 안 할 정도 그런 어떤 인격적이고 어떤 그 인권적인 것이 무시되는 그런 시절이 물론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에는 그저 여자들이 남편에 대하여 생각을 아주 생명줄로 알았습니다. 남편은 내 남편 생명줄이다 하고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살 길이 없으니까. 그러하듯이 그랬던 시절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은 생명의 절대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남편 없이 내가 먹고 살 방법이 있다면 그들은 남편을 무시해버리게 되죠. 오늘날 사람들이 아무데 나가면 보험에서 나갈 수 있고, 하다못해 막말로 출보를 나가더라도 그래도 이들가 풀칠을 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되다 보기 때문에, 여자들에게 일거리를 준다는 것 때문에 이 사회가 여자들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형성됐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남편에 대한 권위가 얼마나 무시되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오히려 여자들이 아주 이혼하려고 달려들고요,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남편 없이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줄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아니면 내가 죽을까,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한다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생명의 절대자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럼 있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지, 그럼 계시지. 하지만 생명의 절대자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난 죽는다는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그저 적당히 종교생활하고 그저 절에 갈 바에야 내가 교회 간다 하는 식으로 어떤 교양 있는 어떤 생활을 한다는 정도로 신앙생활을 아주 종교생활처럼 한다. 그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이 다른 것은, 신앙은 신을 앙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는 사람. 시작.
그 사람이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앙, 아주 신에 대하여 앙망하고 아주 고개를 들고 바라본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 뭘 바라요? 아주 그 새끼새가 그 어린 새끼새가 어머니의 입에서 물어다가는 모이를 하나 얻어먹기 위하여 그냥 입을 쫙쫙 벌리면서 입을 쫙쫙 벌리면서 그냥 난 그런 사진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아주 새가 세 마리 네 마리가 여기 새 둥지에 있는데 아주 고개를 그냥 아주 목이 떨어져라 하고 목이 떨어져라 하고 입을 쫙쫙 벌리면서 아주 어미새 입에서 벌어지 하나가 이렇게 물고 있는 그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하고 있는 사진 봤어요. 그러니까 그 새는 지가 날아가 가지고 밖에 나가서 벌레를 주워오고 잡아올 수가 없으니까 그저 어미새가 그거 물어다 주지 않으면 죽는다 그 말이야. 둥지 안에가 뭐 먹을 것이 있습니까? 둥지 안에가 무슨 벌어지 하나 뭐 하나가 먹을 것이 있어요. 그 둥지 안에 벨벨벨 돌아다녀봐야 뭘 하나 얻어 먹을 걸 주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미새가 확 날개를 펴서 날아가 가지고 저 나무 밑에서 저 숲을 속에서 벌레라도 하나 잡아다가 입에다 물어다 주면 그거 먹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 그러니까 살겠다고 그 어미새를 바라보고 그냥 입을 쫙쫙 벌리고 입을 쫙쫙 벌리는 거 보고 참 저게 신앙인데 싶은 생각을 했어요. 이처럼 정말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뭔가 아직도 우리는 진화론적인 생각, 진화론적인 어떤 생각에 우리가 젖어 있기 때문에 설마 하나님이 역사 안 한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안 되겠어? 설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몸부림치는데 안 되겠어? 자꾸 이 진화론, 내 노력만으로 내가 독도 노력하고 내가 더 진화하고 내가 더 발전하고 내가 굉장히 수고하고 노력하면 되지 꼭 하나님이 역사를 꼭 해줘야 되겠는가 라고 생각하는 진화론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무시할 수 있게 돼버린다 그 말입니다. 오늘 남편 없이도 살 수 있는 방법이 나오다 보니까 남편하고 이혼하는 것을 아주 함부로 여길 수 있는 것처럼 예수 안 믿는 여자들은요 자기 남편을 대단히 두려워합니다. 왜냐면 그들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남편들은 술 먹고 와가지고 자기 아내를 발키려 찰 수도 있고요. 주먹으로 때릴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남편은 그걸 못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계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두렵기 때문에 남편은 장인이 두려워요? 장모가 두려워요? 그냥 술 먹고서 정신없으면 그냥 막 좁혀버릴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남편들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걸 못합니다. 예수 안 믿는 남편들은 수틀리면은 세상 나가서 바람 피워버릴 수도 있고 별짓을 다 해버릴 수 있어요. 예수 믿는 남편은 두려워서 그걸 못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래 이것을 약점으로 본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혼을 해버릴 수 있어요. 버려버릴 수 있다고 말이야. 그런데 예수 믿는 남편들은 그걸 못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러니까 네가 용기 있으면 나하고 이혼해봐. 네가 하나님 앞에서 이혼해봐. 아주 이제 깐죽깐죽 건듭니다. 이혼해봐. 네 하나님 앞에서 나 이혼해볼 테야? 이혼하고 네가 어떡하려고. 이제 깐죽깐죽 할 정도로 아주 겁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여자들은 그저 자기 남편을 하늘같이 여기고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또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남편을 둔 교회 다니는 여자들 보면 그저 남편보다 더 높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남편이 형편없이 보인다. 남편보다 더 절대적이고 남편보다 굉장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지 남편이 나한테 생명을 줘보죠. 육체 먹여 살리는 건 남편이 먹여 살리는 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 살리시는 분이시고 육체는 내 남편이 먹여 살린다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당장 남편들이 한번 당장 없어져 봐야 돼. 한 달 동안 한번 없어져 봐야 돼. 그래야지 남편이 금방 남편님 돼버립니다. 남편이 한 달만 집에 없어 보세요. 한 6개월만 아주 없어져 봐. 남편이 금방 남편님 돼버립니다. 우린 정말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역사해 주셔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이 생명의 절대자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은 생명의 절대자이시다. 시작.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을 보고자. 그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이 멜기세덱으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아무 앞에서나 하나님이 멜기세덱으로 나타나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도무지 만날 수도 없고 도무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도 도무지 방법이 없는 아브라함이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을 보고자 얼마나 했던지 네가 나를 왜 이렇게 보고자 하느냐, 네가 왜 이렇게 나를 찾느냐 하고 하나님을 만나 주신 겁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그 복을 무엇이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은 내 친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뻘이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친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주 가까운 사이라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이. 시작. 내가 하나님의 친구이길 원합니다. 시작. 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를 친구로 하였나니 나는 나의 가까운 자다. 어떤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돈 좀 빌려주라. 아이 그래 여기 있다. 야 이거 고맙다. 야 이 어려운 때 너도 많이 어려울 텐데 돈 좀 빌려달란 말이야. 그냥 이렇게 유쾌이자 아주 흔쾌히 아주 응해줘서 너무 고맙다. 야 친구 사이에 무슨 그런 말을 하냐. 친구니까 해주는 거지. 친구 아니면 내가 해주냐. 친구라는 게 참 좋은 겁니다. 그 옛날 어른들 하는 말은 일평생에 정말 친구를 셋만 만드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돈을 벌든 못 벌든 어떤 명예를 갖든 못 벌든 그 친구 셋만 만들면 그는 일생을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우리 결혼할 때는요, 옛날에는 우리 옛날 학창시절에 우리 결혼할 때 그럴 때는요, 결혼식 할 때 친구가 몇 명 오느냐 이게 굉장히 자랑거리고 굉장히 부끄러움이 됐어요. 친구가 있냐 없냐. 그러니까 아주 최고 부끄러워. 야 너는 집에 어떻게 친구 한 번을 안 데리고 오냐. 이 말이 굉장히 부끄러웠고요. 누가 나를 가까이 해주는 사람이 없어. 누가 내 친구가 안 돼주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뭔가 부탁하면 흔쾌히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사귐을 내가 만들어 놓지는 못했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부끄럽고, 그렇게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친구가 없다는 것이 정말 학교 친구든 고향 친구든 친구가 없다는 것이 그렇게 외롭고, 남자는 어떤 여자들은요 아주 자기 남편을 아주 망칩니다. 친구가 아주 세상 사람들은 밤 12시가 되면 친구 끌고서 여보 술장 차리라고 밤 12시에 친구 끌고 옵니다. 이 밤중에 친구 끌고 온다고. 옛날 여자들은요, 옛날 그래도 남편 성공시키려고 하는 여자들은 한밤중 12시에 자다가도 일어나고 술상 차리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요, 당연하게 여기고 이것이 내 남편 내조하는 것이다. 이것이 내 남편 성공시키는 것이다. 왜? 내 남편에게 뭘 만드니까? 친구를 만들어 놓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내 남편을 친구를 만들어서 내 남편 어려울 때 도울 수 있는 자, 내 남편에게 도움이 되는 자를 만들어주는 이 일에 내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술상을 차린들 뭐가 내가 불만이 있겠는가 해가지고 자기 남편 성공시키기 위하여 내조한답시고 굉장히 그런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했습니다. 오늘날은 그런 것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날 여자들 밤중 12시에 가지고 친구 왔는데 밥상 좀 차려. 이게 무슨 미친 짓이냐고 그럴 것입니다. 아니 이 사람 생각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저 자식이 밤중 12시에 잠자고 누워있는데 무슨 친구를 끌고 와가지고 밥상을 차리라고 그러냐고. 이건 아주 상식 없는 사람으로 아주 여겨버릴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남편에게 친구를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모른다 그 말이야.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늘 사람들이 하나님을 친구로 사귀지 않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절대자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그 아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귐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으로, 아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사귀시는가, 아버지께서 아들을 어떻게 가까이 하시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깨달으라 하시고 보여주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오늘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가 아버지를 어떻게 사귀는가, 바로 그걸 보여주는 것이 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귀는 방법. 시작. 그걸 뭐라고 그래요? 진리라고요. 그걸 오직 하나님의 깊은 속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잘 이해해서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그가 기뻐하시는, 그가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아주 만족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주 흡족해 하시는 어떤 말과 행동을 해드리는,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런 말과 그런 행동을 해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오늘날 부부 사이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남편의 말을 함부로 툭툭 해버리고 정말 해서는 안 될 말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들을 툭툭 해버리고 이제 남편하고 가까워졌다고 해서 하여튼 정말 막 행동을 툭툭 해버리면요, 정이 툭 떨어져 버립니다. 이건 정말 헤어질 수 없어서 그렇지, 헤어질 수 없으니까 억지로 붙어 사는 것이지, 정이라고 하는 것은 툭 떨어져 버립니다. 아주 오늘날 남자들이, 오늘날 여자들이 정말 해서는 안 될 말과 행동을 툭툭 해버리면서도 그러면서 사랑을 안 해준대나, 그러면서 가까이를 안 해준대나, 그리고 어쩔 수가 없는데 왜 안 하냐는 식으로 하지.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다. 우린 어느 사람이 싫은 소리하고 싫은 행동하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을 자꾸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자꾸 나한테 하는데 어느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말을 툭툭 하고 우리 입에서 불신앙의 말, 불만과 불평과 원망과 불순종의 행동, 불신앙의 말이 자꾸 나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가까이 하고 그를 친하게 여겨주겠습니까? 우린 하나님이 생명의 절대자시다. 그래, 우리는 그분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려고, 그분하고 어떻게든지 친하려고 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 같은 아파트 살면서도 이웃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너는 너, 나는 나, 개인주의가 되다 보니까 나는 너한테 도움도 받을 것도 없고 나는 너를 도울 것도 없다는 거죠. 개인주의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독불장군은 없다. 시작. 혼자서 이렇게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 조상들이 수 없는 세월을 살아보면서 경험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이고, 그런데 나는 네 도움 안 받고 나도 너 돕지 않겠다라고 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스러운가. 어떻게든지 우리 조상의 최고의 지혜는 옛날에 두려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오늘은 내가 당신을 돕고 내일은 당신이 나를 돕고 또 모레는 내가 당신을 돕고 글피는 당신이 나를 돕고, 이렇게 계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고 두려라고 하는 것이 형성돼가지고 서로 돕지 않으면, 아주 상부상조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 그렇게 여기는 것이 그분들의 지혜였어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입니다. 그 오늘날 사람들은 이것을 완전히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다. 나는 너 안 돕고 나는 네 도움 안 받아버리고, 우린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다 깨어지고, 우리가 정말 이웃과의 가까이 지내지 못하는 일이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까지 우리는 그랬다가는 우리 큰일 난다는 거.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시작. 신앙생활이 뭐냐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절대자를 가까이 사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하고 친하게 지내고 그가 나에게 친하여 나의 항상 가까이에 있는 것을, 바로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언제든지 기도를 하면 그분이 나를 응답해 주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열심히 있느냐 없느냐, 아주 그냥 아주 왔다 갔다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느냐가 믿음의 척도가 아니고, 믿음의 척도는, 절대적인 믿음의 척도는 뭐예요? 시작. 기도의 응답이에요.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기도만 하면 응답해 주시고, 기도만 하면 응답을 해 주시고, 응답을 해 주느냐,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대우해 주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알아주십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8장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8장 3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하지 않고 모른 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모른 채 하지 않냐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준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모른다 하지 않고 알아준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최고의 행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는 거. 내가 위급할 때, 내가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를 찾아갔을 때, 내가 정말 힘겨울 때 기도하여 부르짖을 때 그가 나를 모른 채 하지 않냐고 나를 알아주신다고 하는 거. 자,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시작.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모른 채 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모른 채 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길거리 가다가 돈 빌리러 오는 친구 오면은 아이고 나 없다고 그래 피해버리죠. 나 없다고 그래 피해버린다고 말이에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모른 채 해버리는 것입니다. 자, 잠언서 보세요. 잠언서 1장 20절부터 봅니다. 잠언서 1장 20절부터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혼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26절 시작.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로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28절 시작.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전 너희가 지식을 미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시작.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시작. 자기 깨 배부르리라. 이렇게 했어요. 33절 시작.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완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얼만큼 평소에 이웃에게 좋은 일 있으면 찾아가고 평소에 이웃에게 어려운 일 있으면 함께 또 돕고. 근데 교회에서 월요일날 목회자 성경 공부한다고 해도 헌신 안 합니다. 봉사 안 합니다.
그건 나하고 상관없다. 그렇게 하나님 안 사귀어놓고 어떡하려고 이제. 아, 나 바빠서 그거 못했다고. 아, 나 그거 깜빡 잊었다고. 교회에서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무관심하고, 이웃집 큰아들 장가 보냈는데 나하고 뭔 상관이야. 내 큰아들도 아닌데. 이웃집 큰아들 장가 보냈는데 뭔 상관이 있어. 그걸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내 일처럼 여기고 내 우리 큰아들 장가하는 것처럼 막 기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시작. 사귀는 거예요. 목사가 성경 고쳐한다고 발발발 떨면서 막 쫓아다닌다 그러든지 말든지. 목사님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고, 목사님을 기도도 하고, 목사님 나 이렇게도 알아봤다고 하고, 뭔가 관심을 갖고 막, 그 뭐 하는 거예요? 그 목사하고 사귀는 겁니다. 목사하고 사귀는 겁니다. 여러분이 목사 뭐하러 밥 사줍니까? 목사하고 사귀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역원들 기저귀 가방 왜 들어줍니까? 그와 사귀는 겁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귀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모른 채 해버리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모른 채 해버린다. 마태복음 25장을 봅시다. (25장 1절부터)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11절 12절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라 했느니라. 아주 그들이 답답하게 되고 어려운 일이 딱 닥쳤을 때 주여 주여 내게 좀 이렇게 좀 도와주소서. 모른 채 해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모른 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알아주시도록 아 너구나 너 무슨 일이냐 하고 알아주시도록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도록 시작. 하나님이 나를 아는 채 해주시도록 시작. 우리가 그분을 사귀어야 된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사람들은 교회를 왔다 갔다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전혀 어떤 교구장하고 사귀려고 하지 않습니다. 목사하고 사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사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아주 그냥 평소 때는 아주 남보도시하고 살다가 그러다가 아쉬울 때 되면 또 이제 그래도 아주 요즘에 그 싹이 부족한 사람들을 가끔 가다 봐요. 평소 때 부모를 그렇게 안 쳐다보다가 아주 요즘에 충청도의 효자나띠야. 충청도의 시작. 충청도의 효자나띠야. 갑자기 우리나라의 효자는 지금 충청도에 다 몰려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와, 충청도의 효자가 요즘에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행정도시 옮긴다고 그러고 땅값이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서울에서 부산에서 저 제주도까지 1년간에 코빼기도 안 비치던 것들이 요즘에 그냥 아주 한 달이 멀다고 쫓아가가지고 고기 사갖고 오지 옷 사갖고 오지 아주 요즘에 로켓 보일러 다 사다가 깔아주지 굉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충청도의 효자가 막 쏟아진다는 요즘에. 평소에 코빼기도 안 보이다가 이제 자기 아버지 땅덩어리가 그 논땡이 갖고 있는 거 밭대기 갖고 있는 거 땅값 올라가고 보상금 나온다니까 갑자기 효자들이 막 아주 아버지와 사귀려고 그러고 어머니와 사귀려고 그러고 사귀려고 그냥 아버지 좋았어요 어머니 좋았어요. 굉장하다는 거야.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귀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좋아. 그렇게 해도 효자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년부터는 이제 다음 대통령은 전라도 쪽에다가 또 이제 문화 도시 하나 세우든지 아니면 경제 도시 하나 세워가지고 이제 한 다음 대통령 때는 아주 전라도 쪽에서 효자가 막 나와가지고 굉장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사귀어야 된다는 거. 시작. 우리는 하나님 사귀어야 된다. 시작. 그냥 하나님을 우리는 사귀어야 됩니다. 그를 가까이. 그가 나를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도록.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그를 알아주신다. 나를 알아주소서.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도록. 자, 요한복음 14장.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뭘 좀 깨달으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 지금 발견하시는 겁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냥 글자로 무슨 소설책처럼 읽지 말고 그냥 읽어버리고 잊어버리는 책으로 읽지 말고 성경이 무슨 말이 써 있는가. 어떤 사람은 성경 읽지도 않으면서 성경에 다 좋은 말 써 있죠. 다 좋은 말 써 있죠. 성경에 좋은 말이 써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성경이 듣기 좋은 말, 참 좋은 말 써 있다고 성경을 이해하지 말고 성경은 뭔가 우리에게 깨달아야 될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성경을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한번 보셔요. 자, 요한복음 14장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 뭔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시작.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자를 하나님은 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단히 어렵지만 아주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죽여서 바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할 만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주 백세하던 자기 아들 이삭을 칼로 잡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하는 것은 그게 뭐예요? 자기가 괜히 기분 내켜서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겁니다.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갖다 바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할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근데 그가 왜 했을까? 하나님을 사귀기 위하여. 여러분 전셋집 빼가지고 월세로 바꾸면서 건축원금 하나 그러면 여러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집 팔아줘 성전 고쳐하고 월세방 살아오러 가면 여러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까지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귀는 것이 여러분 손해가 아니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 그의 계명을 지킨다. 아브라함이 보통 어렵지 않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기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이제야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시작.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네가 이제야 나를 참으로 경외하는 줄, 참으로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갖고는 안 되고 바로 우리가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만이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해 줄 것이다. 사랑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 뭘까? 시작. 사랑이 뭐예요? 시작. 사랑은 시작. 생명을 주는 것. 시작. 사랑은 생명을 주는 것.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 피곤하고 더 수고하고 여러분이 물질이 많으면 더 생명이 있어요. 물질이 없으면 생명이 있어요. 물질이 내 주머니에 많으면 생명이 있죠. 그런데 그 물질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뭘 드리는 거예요?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자기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봉사하고 수고해 주는 것은 자기 육체의 수고와 아주 그냥 피곤을 몸에 쌓아가면서 여러분이 수고하는 것은, 봉사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그만큼 손해보고 좀 먹으면서 이렇게 손해보면서 깎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왜 그럴까? 왜 여러분이 그렇게 수고로우면서 바보같이 뭐하러 그렇게 수고롭게 고생하느냐고, 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교회 일인데 적당히 하지. 왜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뭐 때문에 자기 생명을 자꾸 주는가? 자기 피곤함을 왜 이렇게 주는가? 뭐 때문에 교회 나와가지고 걸레 잡고 청소하고, 토요일 날 되면은 사람들이 그냥 아주 어떨 때 보면 그냥 3명 4명 달라붙고 청소하다가, 어떨 때는 어제 같은 데는 그냥 목회실에서 앉아서 보고 있으면 혼자서 2시간 동안을 그냥 짤짤짤짤 내고서 혼자서 할 때도 있어요. 그땐 참 혼자서 죽으라고 하는구나. 저쪽 갔다가 유치부를 갔다가 본당 갔다가 걸레 들고 딸 걷다가 청소기 진공 청소기 들고 있다가 마대자루 잡았다가 혼자서 그냥 핫하다. 좀 있으면 30분 일하는데 또 혼자 하고 있어. 1시간 또 혼자 하고 있어. 2시간 일하는데 또 혼자 하고 있어요. 어떤 혼자서 죽으라고. 저 바보같이 저기 왜 이렇게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저 고생을 할까? 다른 사람들 집에서 토요일날 탱탱 놀고 앉아있을 때 저는 뭐 때문에 저러는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 생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귀는 겁니다. 그래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만이 이렇게 해라. 너를 나에게 다오. 네 마음과 뜻과 목숨까지 나를 위하여 다오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바로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요 나도 저를 사랑하여 저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가 나타나면 우리에게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나타나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섬기는 자세와 모습이 우리에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시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섬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버린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받는 대우다 그 말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받는 대우. 시작. 하나님을 사귀어둔 자의 받는 대우. 시작. 어떤 사람은 내가 한번 그랬어요. 성도님 아주 하나님께 좀 쓰임 좀 받으시죠. 아주 건강하시고 물질 축복 좀 많이 받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많이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번 이렇게 덕담을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싫어요. 나는 쓰임 안 받을 거예요. 굉장히 당황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나 이럴 줄 알았더니 하나님 앞에 물질 축복도 많이 받으시고 아주 건강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으시라고 열심히 아주 봉사도 하고 이렇게 쓰임 받으라고 하니까 싫어요. 내가 뭐하러 봉사해요. 아주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을 안 사귀겠다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때문에 그래야 되느냐. 싫어요. 나는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을 안 사귀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가 무엇으로 살 줄로 여기는가? 물론 몰라서 그러겠지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서 그러겠지만 우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생명의 절대자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사귀는 것입니다. 우린 세상을 가까이 사귀면 사망에 이르고, 자 야고보서 4장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4장 4절, 야고보서 4장 4절, 야고보서 4장 4절 시작.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세상과 벗되는 것, 세상과 친구가 되고 세상을 친하게 지내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스스로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세상과 벗되는 것은 시작. 세상과 벗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잠언서에 봅시다. 잠언서 13장 봅시다.
잠언서 13장 20절을 보면 잠언서 13장 20절을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런 말이 있어요. 또 잠언서 20장 19절 보면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그런 자 사귀어가지고 대단히 좋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24절 보면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을 가진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 목회하면서 보면 시험 든 사람하고 사귀어요. 시험 든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요. 아주 마음을 터놓고 지내요. 시험 든 사람하고 마음을 터놓고 지내면 그때부터 목사와 원수가 되어버린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가 악을 행하는 자, 원망하는 자, 어떤 사람은 불평과 불만하는 사람하고 마음이 아주 맞아떨어져요. 저 사람이 불평과 불만을 품고 있는데 마음이 떨어져. 원망을 하고 아주 그냥 분을 내고 있는 사람하고 마음이 아주 좋아 떨어졌다 해. 그는 하나님과 순간의 원수가 되어버린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사귀느냐. 족군하고 가까이 지나면 그 사람은 스파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상과 벗어내버리면 스스로 하나님과 그가 원수가 되어버린 것이고 하나님은 그를 가까이 해줄 수 없습니다. 그를 친구로 여겨줄 수 없습니다. 그를 모른 채 해버릴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너희는 그러한 자들과 인사도 하지 말으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같이 밥도 먹지 말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귐을 방해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정말 못된 친구가 가서 야 그런 친구 만나지 마라. 왜 그런 친구하고 다니냐. 왜 그런 저 사귀냐. 굉장히 막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염려하시겠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지 않냐고 정말 성령 충만한 자와 사귀지 않고 믿음이 없는 자와 사귀고 고린도후서 6장에 14절에 말하기를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여기서 상관이라는 것은 결혼이라는 말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결혼하느냐.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사귐에 대해서 함부로 사귀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바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한번 보십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보면 14절 시작.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있거든.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통하여 너희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 곧 그 가르침이 하나님의 가르침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 충만한 자를 통하여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치 아니하는 자가 있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그 사람을 아주 손가락으로 가르쳐가지고 저 사람하고는 여러분 다 사귀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 아주 손가락으로 지목해가지고 저 사람하고 사귀어서 안 된다고 해서 조로하여 부끄럽게 만들어봐야 된다. 난 당신하고 안 사귀겠다고. 집사님, 당신 집사님께 시험 든 말씀 하시려면 우리 집 오지 마세요. 집사님 자꾸 이렇게 불만스러운 소리, 불평하는 소리 하실 것 같으면 우리 집 오지 마세요. 집사님 뭐하러 나한테 전화했어요? 같이 시험 들려고 전화했어요? 집사님 시험 들었다고 나까지 같이 시험 들려고 나한테 지금 전화하신 거예요? 아주 부끄럽게 만들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버리는 것은 낫다고요. 그 사람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앞에다 면상에다 대놓고 어떻게 그 시험 들었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같은 성도인데. 그럼 그 사람하고의 그 관계를 그렇게 염려하는 사이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그럼 원수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귐이라고 하는 것이 묘하다 그 말이야.
아주 난 옛날에 들을 때 어떤 여학생들이 너 누구하고 친하다며? 그럼 너 나하고 놀지 말어. 난 걔하고 친구 아닌데. 그러니까 자기하고 안 친한 다른 친구하고 자기 친한 친구가 논다는 것 때문에 너 누구하고 친하다며? 그러면 너 나하고 놀지 말어. 나 나하고 안 놀 거야 그럼. 그러니까 자기가 싫어하는 친구하고 놀면 내가 안 놀아버린다 여자애들이. 하나님 질투하신다. 이게 뭐예요? 그 여자들이 왜 그랬겠어요? 질투입니다. 질투. 내가 싫어하는 친구하고 내 가까운 친구가 노는 것이 질투스럽다. 하나님 질투해버린다는 거.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귀와 가까이 지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시험 든 자와 가까이 지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믿음 없는 자와 가까이 지내면 하나님은 질투해버린다는 거. 그 사람까지 그 믿음의 사람까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까지 하나님이 미워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빛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사귀고 빛의 사람들을 자꾸 사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귀기보다 세상을 사귀고 자기 영혼을 기여기는 하나님을 사귀는 것보다 육체를 기여기는 세상 사람을 사귀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사귀는 것이 아니라 시험된 사람을 사귀고 이 사귐을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귐을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면 저 사람은 시험된 사람들하고 자꾸 꼭 교회 안에서 누가 시험 들면 꼭 어떤 사람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시험된 사람들의 목표구나 저 사람이 아주 김 집사가 시험 들어도 그 사람 찾아가고 박 집사가 시험 들어도 그 사람 찾아가고 이상하게 시험 든 사람은 그 사람한테 꼬여 모여요. 아주 시험 든 사람의 집합소구나 싶을 정도로. 그러면 그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미혹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우린 하나님을 사귀고 빛의 사람들을 사귀어야지 어둠의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 시작. 어둠의 사람들은 그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같이 사망을 도모하는 것이요. 사망을 도모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 빛의 자녀들은 생명의 일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해야 될 생명의 일을 뒤로들고 어두운 사람들을 사귀어가지고 그들과 함께 사망의 일을 도모해서는 안 됩니다. 어둠의 사람을 사귀지 말라. 시작. 또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실 것이니 이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귄다는 것은 난 하나님께 사귈 티야. 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티야. 하나님께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순종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사귀는 법이다. 시작.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귀는 법이다. 시작. 그런데 교회에서 목사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좀 합시다. 나는 안 해요. 그럼 벌써 이건 사귐이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목사의 사귐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좀 이번에 좀 화요일날 기도 모임 좀 합시다. 니네끼리 하세요. 나는 안 할 테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또 사귐이 또 한번 사귀려고 했더니 안 되는구나. 남자가 여자하고 좀 사귀어 보려고 7시에 좀 만납시다. 나 바빠서 못 나가요. 이게 사귐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사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내일은 시간 좀 있어요? 내일도 시간 없어요. 모레 좀 시간 좀 있어요? 모레도 없어요. 이게 사귐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사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것을 권면을 하고 어떤 것은 같이 좀 해보자고 해도 같이 하려고 하질 않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친구라고 하는 것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함께 이 모든 일을 진행해 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될지니. 자, 누가복음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우리 13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3장 24절부터 하고 봅시다. 자, 23절부터. 누가복음 13장 23절부터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이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아무리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시작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진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너를 하나님이 모른 채 해버리면 어떡하겠느냐. 그러니까 너희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넓은 문과 좁은 문이 뭘까? 넓은 문은 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뭔가 편하고 육체적으로 쉽고
육체적으로 누구나 그렇게 하고 싶은, 왜? 다들 육체 편안함을 도모하니까. 그러나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육체가 피곤한 건 싫어요. 어느 바보가 육체 힘들고 싶어요. 육체 손해보고 싶어요. 그러나 육체가 손해볼 것 같으면 그건 네가 하라는 것입니다. 육체 손해는 내가 보리라. 시작. 가지고 내가 육체의 물질, 육체의 시간, 육체의 수고, 육체의 몸의 수고로움은 가지고 그거 내가 감당한다는 거야. 그 육체로 손해를 보는 좁은 문은 그건 하나님을 사귀는 것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육체가 편하면 편할수록 할 수 있는 대로 육체를 편하게 하고 육체를 수고롭지 않게 하면 그만큼 하나님과 내 사이는 끊어져 버린다는 거야. 왜? 하나님은 영의 소욕을 갖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 자와 영의 소욕을 갖고 있는 자가 사귈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육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 자가 영의 소욕만이 하나님 육체가 없으시니까 그는 성령의 소욕밖에 없으시고 영의 소욕밖에 없으신 분이니까 영의 소욕으로 충만하신 하나님과 육의 소욕으로 충만한 자가 사귈 수가 있겠어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사귀겠어요? 의와 벨리알이 사귈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사귈 수 있는 절대적인 지혜는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육체를 자기가 내려올 수 있는 사람, 육체의 편안을 도모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굉장히 사귈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귀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자.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는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니 생명의 인침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육체를 수고롭게 하고 육체의 소욕을 누르고 영의 소욕으로 성령의 소욕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마음을 같이 하면 하나님을 여러분은 참으로 가깝게 사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귀셔서 참 하나님으로의 생명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정말 어두운 자와 사귈 때 우리에게 주의하게 하소서. 어두운 자와 사귀지 않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을 사귀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오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소서. 참으로 육체의 수고라면 기꺼이 수고하여서 이로써 하나님과의 생명의 인침을 얻어내게 하소서.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 모두가 어두운 자와 사귀지 않게 해주시고 빛의 자녀로서 생명의 일을 도모하고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기이 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계명을 지키게 하사 이로써 하나님을 사랑함을 보이게 하시고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또한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육체의 수고로움이라면 기꺼이 수고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게 하시고 이로써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이루고 영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 이로써 생명의 인침이 이루어지는 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고 배운 이 모든 진리를 따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깊이 사귀는 자가 되어 참으로 고난의 날에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는 날에 하나님의 알아주심과 하나님의 대우하여 주심을 얻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람도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두운 자와 사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질투를 얻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지 아니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함을 보이게 하시며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생명으로 역사해 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좁은 문으로 힘써 들어가기를 힘쓰게 싸우니 이로써 우리가 육의 소욕을 버리고 영의 소욕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져 생명의 인침을 이루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하여 보고 배운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귀어야 될 줄을 깨달아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예수를 닮아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사귀어서 생명의 하나님과 생명의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이루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가까이 사귀는 것인 줄로 깨닫고 하나님을 사귀어두면 생명의 절대자가 마침내 우리의 구하는 날에 생명을 역사할 줄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의 환난 날에 여러분의 아쉬운 날에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도우심을 구하면 친구가 어찌 안 돕겠습니까? 친구가 정말 눈물나게 고마울 정도로 친구가 도우면서 친구가 이 정도도 못해주느냐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 많으시니까 생명의 절대자이시니까 기꺼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척도는 그의 신앙생활이 아름다우냐 아름답지 못하냐의 절대적인 척도는 그가 기도했을 때 과연 하나님이 응답해 주느냐, 그가 하나님을 불렀을 때 하나님이 그를 가까이 나타나셔서 역사해 주시느냐가 절대적인 신앙생활의 아름다움의 척도입니다.
하나님과 정말 모르는 사이로 지내지 말고 하나님과 가까이 사귀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내주하시고 감동하시고 생명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가져 그의 알아주시는 자가 되기로 작정한 모든 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가 국회의원 사귀려고 해도 안 사귀어주는데 우리가 사귀려고 할 때 우리를 사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며 박수와 영광을 올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ord.